보도다. 아멘. 아멘. 계시란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무엇을 하셨는지, 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계시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시는 특별히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나누고 있죠. 제일 첫 번째가 이 일반 계시라,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라고 하는 별을 보게 되어지면 성경이 기록했던 내용대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흔적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증거를 통해서 성경이 사실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일반 계시, 또 자연 계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성경이라고 하는 기준이 없으면 이 땅에서 이 흔적들이 왜 있었는지, 이게 말 그대로 자연재해인지 하나님의 손길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특별 계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람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을 여러 선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 마지막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도들로 말미암아 다 기록하셨던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계시가 있다면, 그 인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사람의 양심을 따라 어떻게 이 세상이 움직여 나가는지, 그러니까 율법을 받지 않았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양심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계시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 가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고, 특별히 이 자연 계시, 이 지표에 남아있는 많은 흔적들을 통하여 얼마든지 진리를 찾으며 하나님 계신 것을 알만하게 그렇게 해두셨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욕심에 속아서 그 욕심 때문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들의 틀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처음에 신앙을 가질 때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내용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에 뭐가 딱 부딪혔을 때 방향이 돌이켜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성실하게 공부하지 아니하면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이 사람의 본디 모습입니다. 그 탄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획 돌아갔지만 휙 돌아가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다시 기억날 수 있도록 반복해서 공부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 사도는 믿음을 가지고 처음 신앙을 시작했다가 바울 같은 분을 만나고 그분의 글을 공부하게 되어지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정말 이 신앙은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것이, 우리가 정말 힘써서 배워야 되고 힘써서 알아가야 되고 힘써서 닮아가야 된다. 더욱더 힘을 써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내용들 같이 살펴보게 될 텐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그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이 나게 하려고 한 것이다. 하나님 하신 일을,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또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신지를 생각나게 하려면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죠. 그 기념할 때마다 기억나는 것입니다. 또 기록한 것을 공부할 때마다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겉모습은 그러하고 속내는 알게 모르게 욕심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어제도 이 저녁을 먹으면서 그 한 분 얘기를 좀 듣게 되었는데, 이분이 저를 잘 모르실 텐데 본인이 만났던 그 목회자들이 욕심 부렸던 것을 가지고 저에게 교회가 이래서 되냐고, 그래서 제가 대표로 사과했어요. 미안하다고. 그 목사가 다 목사이니까 그분들은 뭐 목사는 다 똑같이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자신들이 만났던 많은 이 기독교인들, 신앙인들이 너무 자기 욕심으로 또 너무 사람들을 이 부당하게 대우하고 또 너무 배려 없이 그렇게 대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심히 상했던 모양이에요.
저도 할 말이 많았지만 밥 먹는 자리라서 그만 줄였습니다. 언제 다시 한번 만나자 그런 말씀은 드렸는데 본인 마음이 굳어진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제가 한번 파볼까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사람에게는 조금만 가만 내버려 두면 굳어져 버리고 욕심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그래서 늘 다시 말씀으로 씻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억하지 아니하고 기념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부탁을 한 거예요. 힘써서, 턱 힘써서 알아가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베드로의 마지막 권고였고 유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어봅시다. 그 하신 말씀들, 무슨 말씀을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말씀들, 구약 성경들이죠 다. 또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이미 이쯤 되어졌을 때에는 그 복음서 내용들, 요한복음서 이외에 복음서는 다 형태를 갖추게 되었었거든요. 그 예수님의 그 이야기들 사도로 말미암아서 전했던,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 이게 다 기억나게 하려고 한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늘 이 말씀 우리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가까이 하고 신약 성경을 가까이 하고 66권 성경을 늘 가까이 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께 가끔 전화드리는데 저희 어머님 말씀은 저보고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에 내가 어떤 성경을 읽고 있는데 너도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어머니는 그게 염려가 되는 모양이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날까 봐. 왜냐하면 성경을 대할 때 욕심을 가지고 대하면 엉터리로 읽게 되거든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요즘 이제 그 성탄절 이 시즌을 맞이해서 복음서 4개를 다 읽고 있는 중에 그 허리가 아파서 이 집안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이제 자신과 함께 관계 맺었던 분 중에 한글을 배우는 분이 계시니까 내가 아프니까 좀 오십시오 해가지고 한글도 같이 익힐 겸 누가복음을 같이 읽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으면서 그래,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을 다 대할 수가 있는데 정말 그렇게 좀 해야 되겠다. 저도 이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고 다닐 때에는 이런저런 공부도 좀 하다가 이번 한 주간 뭐가 그렇게 바쁜지 그 성경을 들춰볼 시간이 잘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조금만 놓치면 엉뚱하게 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월요일 날 다시 복음서 중에 한 권을 좀 살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할 때 그 예수님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사셨는지 그걸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나의 삶을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연말도 되었는데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는데, 바라기는 우리 샤론의 모든 권속들도 그렇게 적어도 한 해가 다 끝나기 전에 예수님의 그 말씀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러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죠. 더 이상 뭐가 있겠습니까? 이어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할 것이다. 이 세상 마지막, 예수님이 오신 게 마지막 때이지 않습니까? 모든 세상의 마지막, 더 이상의 세상은 없는 것인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아니, 자기만을 위해 살지 뭐 그렇게 희생하며 사냐, 뭐 그렇게 진리를 따른다고 애써 공부하냐, 놀기도 바쁜데, 그러면서 자기 정욕대로 사는 삶을 가지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놀리고 충분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다인가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오해를 하는 것이죠.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는 것이다. 이 세상은 그냥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다 지나가 버리는 것이니까 어차피 죽을 텐데 뭐 그렇게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냐,
뭐 그렇게 알려고 애를 쓰냐?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끝나는 건데 하는 식으로 너무 인생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는 하늘이 옛날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지표면에는 그 성경이 기록했던 이 하나님 하셨던 일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실이면 뭐가 있는 거예요? 증거가 확실히 있는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세기 1장 9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 물에 모든 것이 덮여 있다가 묻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에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내용을 쭉 보게 되어지면 노아 시대 때 홍수 사건이 있었죠. 큰 홍수가. 여러분, 재미있게도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지표면에 그 암석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로 따지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제일 먼저는 수성암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의 어떤 작용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성암은 대부분 다 퇴적암이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우리가 보는 모래나 자갈이나 아니면 뭐 이 지층이 생기고 있는 모든 돌들은 전부 퇴적암입니다. 퇴적암. 수성암. 물의 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암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렇게 구성된 암석이 지구 지표면에는 80%가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물에서 이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화성암 하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그렇죠? 마그마 활동으로 말미암아서 만들어졌던, 그래서 뭐 저 밑에서 만들어지면 심성암이라 뭐 그렇게 얘기할 것이고, 아니면 뭐 폭발해서 나왔으면 화석암 좀 될 텐데, 뭐 밑에서 굳어졌으면 단단할 것이고, 밖에 나와서 폭발했으면 구멍이 뭐 숭숭 뚫린 현무암일 것이고, 뭐 그런 것이죠. 그런 것들은 20% 조금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큰 압력으로 말미암아서 그 원래 자기의 그 성질이 변해버린 암석이 있죠. 그런 것을 우리가 변성암이라 그럽니다. 그 변성암 중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보석류나 쓸만한 이 희귀한 그런 이 암석들이 있죠. 광물들이. 그러니까 변성암을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석이 있으니까. 그런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지표면의 80% 이상이 다 무엇 때문에 구성된 암석이라고요? 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물로 성립되어 있다. 성경을 보면 창조하실 때에도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셨고 그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난 다음에 그 물에서 모든 이 지표, 이 땅이 솟아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과 무추로 나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홍수 이후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모든 환경이 조성된 것이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이 성경이 기록한 이 역사를 우리가 사실로 그대로 믿는다면 얼마든지 지구 환경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것을 일부러 눈 감고 안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계시면 여러 가지로 불편하니까. 사랑을 얘기하면서도 사랑의 실체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따라 사랑하지 않고 지 멋대로 사랑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좀 더 봅시다. 5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멸망되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암석이 뭐라고요? 그 수성암이에요. 수성암. 우리 한번 이 시편 85편 잠깐 한번 가볼까요? 시편 85편 같이 한번 가봅시다.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편 85편 시작.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 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진리는 어디서 솟아난다고요? 땅에서. 이 땅을 열심히 공부해 보면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얼마든지 사실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그 하나님을 닮아 우리가 착하게 또 의롭게 그렇게 살아가야죠. 그래서 이 땅에서 진리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은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더욱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서라도. 우리 다시 베드로후서 3장으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7절에 이렇게 이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 불로 살라질 것이다. 그 요한계시록을 공부했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다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불로 살라지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그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그 세상에 너무나 악한 일들이 많이 발발하는데 불신자들은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도 그런 이 부당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봐라, 신이 있으면 이런 일이 왜 벌어지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저 억울한 사람 진짜 억울해서 어떡하냐? 생각을 좀 해보라고. 그 억울한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대체 억울해서 어떻게 하겠냐고. 이 세상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명확히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억울함을 이 땅에서 풀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다른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내게 되어져요. 저는 그런 분들 종종 만나봤어요. 그분이 억울하다면서 저한테 와서 무슨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니까 우는 사람과 함께 울 수가 있죠. 근데 저는 왜 그 얘기를 듣고 있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마음 풀리는 것까지는 참 좋은데 그런 것도 한두 번이지 여러 번 해봐봐요. 그러면 참 마음 상하고 짜증나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두 번은 우리가 사람의 위로를 기대할 수 있지만 사람의 위로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한두 번 하고 스스로 정신 차리고 일어나야지.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인생을 기대려고 하면 많은 사람에게 스스로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함은 사람을 통하여 풀리지 않습니다. 원인 제공자는 딴 데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그 억울함을 하소연해서 그 억울함이 풀리겠습니까? 그런 일은 결코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사람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행복을 만드는 아주 이 간단한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 긍휼과 자비로 온유와 겸손으로 오래 참음으로 행복을 만들자. 여러분, 과거에 어떻게 관계를 맺어왔든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 지나간 일이고 그건 못 바꿉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게 되어지면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지금 관계가 좋게 만들려고 애를 쓰게 되어지면 과거의 그 모든 앙금도 풀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행복을 만들려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며 그렇게 우리가 지금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지금 만나는 그 자리를 아름답게 만들려고 애를 쓰게 되어지면 우리의 미래가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 만나서 과거에 대해서 신세한탄하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면 그러면 과거도 풀리지 않고 미래도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나는 너의 과거를 묻지 않겠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마라. 이것이 예수님의 권고였어요. 지금 만나는 사람들과 어떻게 우리가 아름다움을 만들어갈 것인가?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웃음을 만들어내고 그 마음을 위로해서 눈물을 닦아주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고민해야지. 지금 있는 자리에 충실하지 못하면서 과거가 풀릴 것처럼 미래가 열릴 것처럼 그건 큰 오해가 되고 많은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현재 이외에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베드로 사도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면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이어 말씀을 봅시다.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주시는 것이다. 억울한 사람들은 그럴 수 있거든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조속히 시행되지 않는가? 내가 억울함 당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먼저 다 해결해 주시면 되지 않겠는가? 그건 이제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면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을 얻게 되었고 구원에도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생명조차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 끝났겠죠.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인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다시 한번 8절에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기도 하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여기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저도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힘쓰고 애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이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 될 때마다 한두 번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하나님은 다 그것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은 영원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뭐가 온다는 거예요? 끝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어떠한 시점이 오면 그때는 정말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갈 것이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져 버릴 것이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어떻게 될 것입니까? 확인되어지고 평가될 것입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성경에 보면 생명책뿐 아니라 뭐가 있다는 거예요? 행위책이 있다. 행위책. 저도 살아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어지는데 뭐 얼마 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뭐 50년밖에 아직 못 살았어요. 하루가 천년 같다는데 몇 분 산 겁니까 대체? 우리 인생이 다 고만고만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정말 일을 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사람을 제가 본 적도 있고요. 또 불평하면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도 제가 여러 봤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본인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사람이 행한 그 일, 각자가 행한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평가하실 거예요. 남이 어떻게 하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말로 다른 사람이 바뀐다는 일은 그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변하느냐 그런 일이 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인격적으로 그 말을 수용해야지만, 그 진리를 받아들여야지만 그 사람이 그때부터 비로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샤론의 모든 권속들은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그 사람이 진리를 수용하며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을 깨닫기까지 오래 참아줍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래 참을 줄 아는 거. 그 일이 없이는 우리가 한치 앞으로 나갈 수 없고 관계가 좋아지지 않고 현재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과거도 풀리지 않는 것이고 미래도 열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면서 지금 우리와 관계를 맺으며 우리가 주님 앞에 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말씀 앞에 불러 모으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돌이켜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결국 그 모든 일이 다 드러나게 될 텐데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11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너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가 아니에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여러분 신앙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doing, 뭘 했느냐, 뭘 성취했느냐가 아니라 being,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에 대한 문제. 때를 얻고 못 얻고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서 그 존재에 대한 확인이 지금 되고 있는지, 그것이 이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니까요. 존재의 변화가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말씀을 믿어 순종하는 것으로 그 삶이 변화되기 마련입니다. 그러지 않고 여전히 욕심을 따르고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과 불만과 은사가 그렇게 늘 어둡게 있다면, 그렇다면 자신을 한번 돌아와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 말씀 앞에 변화된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그 진리 앞에 정말 감격하며 그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그 사랑으로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러한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면 자기의 신앙을 검증할 수 있어요. 나는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가? 정말 거듭났는가?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 피로.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진리 앞에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 있는가? 나는 정말 내 마음에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는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자기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라. 이게 베드로의 권고였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정말 사모해야 할 것이다. 그날이 되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져 버리고 물질은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흔들릴 때 뭐가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으랴 할 때 흔들리니까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화가. 그런데 천국은 변화가 일어납니까? 영원한 곳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얘기를 한 가지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히브리서 12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2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그렇게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우리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잘 아시는 것처럼 원자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우주까지 다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봐요. 얼마나 흔들립니까? 모든 게 다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흔들리는 것은 변화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흔들리는 것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시게 한번 흔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것을 우리가 갖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이죠, 부활. 그때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이 몸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 진동하지 않는 거. 우리가 아는 물질 세계는 전부 흔들리는 것이고 거기에서 물리학이라는 이 법칙을 나름대로 확인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물리학을 열심히 공부했던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결론이 났답니다. 모른다는 겁니다. 몰라. 양자역학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확실한 것은 진동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흔들리는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라. 흔들리는 것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물질 세계를 이루고 있는데 물질 세계를 다 풀어 헤쳐버리니까 흔들리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물리학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있는 게 없는 것이고 없는 게 있는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래가지고 요즘에 불교를 좋아한답니다. 왜냐하면 다 풀어 헤쳐버리니까 흔들림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물질 세계는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흔들리기 때문에 변하기 마련인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이 흔들림 속에서 거룩한 쪽으로, 선한 쪽으로, 의로운 쪽으로, 아름다운 쪽으로 그런 변화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게 되어지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에 이르게 될 그날, 그 다음부터는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의 기회가 있고 가능성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 변화되기 위하여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이죠. 이어봅시다. 다시 한번 베드로후서 3장으로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1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져 버리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고 있나니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어떡하라고요? 힘쓰라는 거예요. 존재에 대한 문제예요. 자기 스스로가 깨끗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라는 거예요. 흠도 없고 점도 없도록 힘쓰고 애쓰면 참 좋겠다. 이것이 이분의 부탁이었죠.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겨야 할 것이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아 변화되어지고 자라기를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쓴 것을 내가 다 공부해 봤는데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했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도 참 들어있더라. 이분 제가 보니까 너무 솔직해요. 바울이 이상하게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뭘 좀 모르고 있다, 좀 어렵더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렵게 했다는 말은 글 쓰는 사람이 다 정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정리가 좀 덜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을 어렵게 하셔요? 쉽게 하셔요? 왜 쉽게 하시죠? 다 정리가 끝났으니까. 진리 자체시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사람인지라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지만 전달할 때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다 전달이 안 되는 게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다 보면 어떤 부분들이 나옵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복잡하고 좀 헷갈리고. 그래서 성경은 바울의 글만 봐서는 안 되고 뒤에 야고보의 글도 베드로의 글도 요한의 글도 다 함께 읽어봐야, 그리고 최종적으로 누구 말씀을 들어봐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다 정리가 되어야 그게 진짜 우리가 온전히 바르게 아는 것이죠. 베드로는 바울의 글을 읽어봤는데
내가 보기에도 좀 어려운 것들이 종종 있더라. 그런 형편을 우리 주님께서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후에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명확히 누구나 알 수 있게 그 내용들을 다 계시해 주신 거예요. 바울의 글 중에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그렇게 풀다가, 여러분 억지로 푼다는 말이 그 밑에 보면 또 하나의 해석이 있는데 교묘하게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해요. 억지로 푸는 게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말도 안 되게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도 억지로 푸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자기 욕심을 가지고 다른 뜻으로 풀어나간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하죠. 나름대로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풀어나가는데 원래 기록된 이 원목적과 다르게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는 쪽으로 풀어나간다는 거예요. 속지 않으려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그라 하는 놈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이번에 좀 누가 만나자 해서 잠깐 만났더니 그분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으면서 제일 크게 배웠고 충격받은 게 뭐냐면 구름 안 타고 오면 다 가짜니까. 그러니까 종말에 대해서 두려움이 확 사라졌다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셔야 진짜니까. 구름 안 타고 온 것들은 다 가짜니까 이단들 구분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내가 그라고 하는 놈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구름 타고 오는 게 한 놈도 없으니까, 다 주민등록증 갖고 있으니까 그것만 확인되어도 얼마나 자유하게 되었는지, 진짜와 가짜에 대해서. 그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징조도 없는데 임박한 종말을 얘기한다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럼 종말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까? 징조가 나타나면서부터 이제 그 시대에 이루어질 거예요. 미리 말씀하신 것 뿐이지, 징조도 없는데 자꾸 임박한 종말을 얘기한다면 그런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딴짓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대부분 다 이 임박한 종말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쥐어늘어서 현재에 충실하지 못하게 만들더라고. 다 그냥 예배당에 불러 모아가지고 막 거기서 자기 종들처럼 만들더라고. 보니까 다 자기가 시키는 일만 하도록 뽁닥뽁닥하게 만들어서 그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종말은 그렇게 임박하지 않습니다. 징조가 있어야 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종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큰 미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학문적 세계에서 나타나는 미혹인데,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고 하면서 더 이상 예수님의 재림도 휴거도 부활도 없을 것처럼, 여러분 의외로 이 생각이 교회에 아주 팽배합니다. 그럼 죽어서 바로 천국 가면 부활은 언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육체의 부활을 믿는 것이거든요. 영혼이 낙원과 음부에 가 있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는 이러한 신학의 기초에 있기 때문에 무천연설이라고 그러거든요. 성경이 얘기하는 이스라엘 회복인 천년왕국은 없는 것이고, 교회 시대가 곧 뭐라고 보는 거예요? 천년왕국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고도 부활도 마치 없는 것처럼 의외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마치 천국으로 변할 것처럼 끊임없이 잘못된 낙관주의를 사람들에게 불어 넣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큰 세 가지 미혹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그렇게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베드로 사도가 나를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를 만난다면 진짜 사랑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다정하게 됐는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거친 분이었거든요. 뱃사람이고 예수님께도 막 함부로 대들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막 그랬던 분인데, 이분이 죽음을 앞두고 얼마나 사람이 순하고 부드럽게 됐는지 끊임없이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얘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으니까 무부한 자들의 그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해야 한다. 이런 법이 없는 사람들의 미혹하는 이 플라네라고 하는 이 미혹이라는 말은 길을 잃어버렸다, 방황하게 한다, 방탕하게 살도록 한다, 그런 뜻이에요. 법이 없으니까 지 멋대로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도 큰 미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갖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은혜 받았다면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버리고 아주 무호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미혹이 의외로 꽤 많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무법한 자의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끊임없이 배우고 반복하고 이 말씀으로 자기의 이 마음을 씻어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무법의 미혹에 쉽게 휘말려 갑니다. 저는 그런 얘기 꽤 많이 들었거든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대체? 기독교인이 아니 그 건강도 생각하지 않고 거룩함도 생각하지 않고 그 대체 어떻게 사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는 방법을 다 내셨는데 이 방법 말고 대체 어떤 방법을 따라 살려고 하십니까? 기독교인인데 제가 되물어봐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한번 되물어봅시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지 말고 다르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늘 조심해야 한다. 우리 18절은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분이 정말 마지막 부탁이 뭐였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라. 달리 표현하면 뭡니까?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기억날 수 있게 이 기록된 말씀을 늘 살펴 읽어야 될 것이다. 이것이 이분의 마지막 권고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도 마찬가지였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율법을 주실 때에는 7년에 한 번 그렇게 성경 전체를 배우도록 권고하셨지만 신약으로 와서는 전혀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7년 동안 사신 것도 아닐 뿐더러 예수님께서 매일 가르치시고 안식일도 쉬지 않고 일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하신 방법이시죠. 늘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그들을 모든 비참에서 건져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권고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창념해야 될 것이다. 읽어주고 가르치는 것에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권하는 것에 오늘 베드로 사도도 죽음을 앞두고 우리에게 마지막 사랑의 권고를 하신 것입니다. 오직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살피며 하나님 하신 일들을 우리가 다 배웠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앞으로 하실 일들에 관한 약속도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또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통하여 권고하신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갈 뿐 아니라 그 자라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권속들 정말 주님 말씀을 알아가는데 또 이 말씀을 따라 사는데 또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가치 있는 것에 자신의 삶을 바치며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마음도 일깨워 주시고 능력도 늘 덧입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제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79장 우리 같이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